오늘은 요셉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꿈을 꿨습니다. 두 개의 꿈을 꿨는데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 꿈은 농사에 관련된 꿈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꿈은 풍년과 흉년에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뻔한 꿈을 바로의 신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 누구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불길한 꿈을 꾸었다.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불경죄가 되기 때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서먹하고 뻘쭘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손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기를 자신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셉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전히 자신의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토사구팽한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우리 가는 길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있다면 사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사람이 선한 계획이 세우든 악한 계획을 세우든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했을 때 애굽 바로가 얼마나 급했든지 바로 그 즉시 감옥에 연락을 넣어서 요셉을 데려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일이 길한 일이든 흉한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형통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고 고달프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고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고난도 우리의 자람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환난도 우리의 성숙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요셉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용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올무에 빠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납작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들고 유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갔던 그 유럽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테러를 당하고 이방인들은 보도 듣도 못한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쫓겨서 내려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소멸해버렸습니까? 오히려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 여러분 복음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승리하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며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흉악한 일에도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대적들이 쳐놓은 덕과 오물무에도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며 어렵고 복잡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시면 악한 일도 선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